이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할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전부 이해하더라고요. 신성 모독 같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슈퍼 초 울트라 하이퍼 메가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학적 사고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가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도 전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꼭두각시인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회사 대표는 여기에 지구의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이를 통해 인류 역사의 모든 장면을 흐릿하게나마 모니터에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이 누구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내러티브를 설명할 때 자동 프로그래밍된 존재의 사랑과 충성이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냐 하면서 신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바둑은 빡세니까 먼저 체스로 생각해보죠. 체수를 둘 때 첫 경우의 수는 20개입니다. 폰 10개 중에 앞으로 한 칸 혹은 두 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상대편도 마찬가지. 폰 10개 중에 앞으로 한 칸 혹은 두 칸을 움직일 수 있죠. 첫 수를 주고받는 모든 경우의 수는 20 곱하기 20, 400개가 됩니다. 바둑으로 넘어가면 가로, 세로 19 곱하기 19줄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1개. 흑돌이 한 칸 점유한 후 백돌은 360칸 중에 하나에 놓을 수 있네요. 첫 수를 주고받는 경우의 수는 361 곱하기 360 모두 129,960개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하다는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체스로 돌아가서 체스의 첫 두 수에 한해서는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전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체스를 관전하는 관전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두 플레이어가 어떤 수를 둘지 개입할 수 없더라도 첫 두 수를 둔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시작하기도 전에 전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는 그림인 겁니다. 바둑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죠. 훨씬 가지수가 많아 모두 이미지로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정도로 외울 수는 없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두 수를 두고 난 후 바둑판의 그림이 어떤 모양새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전부 그려낼 수 있다면 첫 두 수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세도를 이긴 알파고의 초창기 버전은 사람과 사람이 바둑을 둔 결과를 종이에 기록한 데이터베이스, 기보를 학습하며 바둑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인간의 기보가 없이 게임의 룰만 익힌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학습해 나갔죠. 체스나 바둑 같은 보드게임에서 몇 수 앞을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대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게임을 많이 한 플레이어일수록 인공지능식으로 말하면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두 계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으로 관측한 우주의 넓이 개념을 들을 때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큰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체스의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1000만, 10만조 가지입니다. 이미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수 개념을 아득히 넘어섰어요. 바둑은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10의 80제곱인 우주의 원자 개수에 100억을 곱한 10의 170제곱입니다.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면 바둑이라는 세계에 관해 전지하려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끝내는 현존 최고의 양자 컴퓨터로 계산해도 현대과학이 추론하는 우주의 역사 138억 년으로도 모자랍니다. 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신학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골치 아픈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운명, 행동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논지를 전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구원받을 사람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바로 물음표와 함께 반감이 올라옵니다. 꼭 기독교의 구원 어쩌고 하지 않아도 그럼 뭐야? 인간은 신의 꼭두각시야? 내가 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내러티브를 설명할 때 자동 프로그래밍된 존재의 사랑과 충성이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냐 하면서 신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먹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이 상충되는 것이며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독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접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며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다가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지 않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방영된 데브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포 없는 선에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성능의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컴퓨터가 나옵니다. 회사 대표는 여기에 지구의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이를 통해 인류 역사의 모든 장면을 흐릿하게나마 모니터에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이 누구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봤듯이 미래도 볼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가 있다면, 전지하다면 시간의 차원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유레카를 외친 시점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던 2016년을 한참 지나 2020년이 넘어 이 드라마를 본 이후였기 때문인데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지구 단위의 세계를 잠시 접어두고 19 곱하기 19로만 만들어져 있는 바둑판의 세계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드라마 데브스의 양자 컴퓨터처럼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해서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바둑을 두는데 흑 한 번, 백 한 번이라는 순서는 있지만 처음 돌을 놓은 사람은 경기장을 떠나고 다음 사람이 돌을 놓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같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각각의 플레이어가 놓는 셈입니다. 이 경우 바둑돌 하나하나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아까 가정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이 대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둑이라는 세계에 한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장면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두는 개별 주체, 각각의 플레이어, 한 개 한 개의 바둑돌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놓일 곳을 선택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인간은 신의 꼭두각시인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구원론과 특히 연관된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던 골치 아픈 문제가 최소한 제 안에서만큼은 해결되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크기를 인간이 가늠할 수 없듯이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인간이 가늠할 수 없듯이 신이 있다면 인간은 신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측 가능한 신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개미의 사이즈에서 코끼리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신성 모독 같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슈퍼 초 울트라 하이퍼 메가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학적 사고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가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도 전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의 그림을 이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할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전부 이해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나 하는 감도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다른 기독교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에 관한 해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댓글을 통해 만난 분들을 통해 느낀 것은 그런 질문들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채널은 이번 영상처럼 그런 질문에 대한 탐구와 나름의 해답을 풀어내고 나누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믿는 바가 달라도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실제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은 대화가 가능하겠다 싶은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사실 제게 달리는 악플의 대부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십자군 같은 분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계속 보시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